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인이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담긴 성경책을 한번 읽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래도 성경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몇 번씩 읽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죠?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 그 횟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네 번째로 많이 나온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나온 단어들을 엮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인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독일의 그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평생 열 몇 권의 책을, 아주 그냥 성경을 잘 분석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가 어느 날 책을 쓰다가 금방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 그 책 열 몇 권을 어깨에 메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르트야, 천국에는 그런 책이 필요가 없다. 응? 다 지상에 내려가서 다 내려놓고 다시 올라와라.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책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열 몇 권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열 몇 권을 한 줄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도 역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한 줄로 줄인, 그거를 열 몇 권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성경에 그런 귀절들, 그걸 아주 잘 표현하는 귀절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귀절을 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귀절이에요.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귀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죠. 여러 가지. 근데 정신적, 영적, 또 인격적으로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고, 또 사랑을 받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머금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근데 사람이 사랑을 못 받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인격도 바뀌고, 사랑을 잘 받았으면 괜찮을 텐데 막 변질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막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초를 키워요. 이렇게 화초를 우리 물도 주고, 화초가 물 주고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무관심해.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금방 시들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애완견도 마찬가지예요. 예? 애완견을 막 이렇게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예? 어디 먼 길 떠나면서 그 애완견을 버렸단 말이에요. 버리면 뭐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냄새만이 나죠. 그죠? 유기견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똑같아. 동식물도 사랑을 못 받으면은 아주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라고 있습니다. 지존파 아시죠?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너무 호화롭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묻지마 살인하냐면 차를 갖다가 너무 좋은 차를 타든가, 그럼 무조건 이렇게 세우고 이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지존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기 전에 항상 감옥에 가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도 전도하고 병신도 듣는데 이 사람이 그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기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이런 살인을 안 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어서 그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렇게 버려지고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괴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면 나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예를 들면 요새 우리 자녀들 대학교 졸업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요즘 이제 취업하려고 자소서도 막 쓰고 어떤 애들은 막 100개까지 쓰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그 취업하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보면 너무 보면 안쓰러워.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래도 좀 잘 보이려고 그 면접관한테 잘 보이려고 외모도 막 성형을 하고 그냥 몸에도 뭐 하고 뭐 치장도 많이 하고 스펙도 많이 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력을 발산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딱 보고 사랑을 해주고 괜찮다. 결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이 붙잖아요. 결국은 그래도 뭐 조건이 별로 안 좋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오히려 조건이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있게 품어 안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면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1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일평생 내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참 멀쩡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연약한 부분이 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두렵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큰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일평생 정말로 쫓기는 삶을 살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죽음과 나 사이는 한 발걸음 차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을 신발끈을 풀지 못하고 잠을 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편 3편에 고백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언제 한번 중병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시편을 읽는데 이 시편 3편 6절에 와서 딱 마음이 닿는 게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몇 해 전인가요? 그 소말리아 해협에서 그게 이름이 한진 청진호인가 하여튼 그거 피납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장이 총알 맞았는데도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그 성이 석신가 그랬은 것 같아요.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것 같던데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뭐를 흥미롭게 봤냐면 그 배 안에 말이죠. 시타델이라고 아주 그 피난처가 있는데 그거는 강철문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 바깥에서 총을 쏴도 그 철문을 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총알 맞고 나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그 시타텔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 구조하러 올 때까지 거기서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범들이 어떻게든지 그 문을 열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타텔과 같은 그런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그 시타텔 같은 그러한
강철과 같은 보호막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소 고발을 참 많이 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데 그 통계치를 보면 우리가 훨씬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징벌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무슨 말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사람은요,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일생 동안 괴롭히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허감, 삶을 살아갈 때 무의미를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을 괴롭히는 마음이 죄책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이거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죄들을 졌는데 그 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죄의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레이스라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405장에 안 믿는 사람도 이 찬송을 알아요.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분은 원래가 23살에 노예 상인이 돼가지고 노예를 싣고 나르는 배의 선장이 됐어요. 그때 당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배를 발주해가지고요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갑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서해안에 상륙해가지고 무조건 총으로 막 발사하면서 그 해안가에 마을 사람들 나와 있잖아요. 그 가까운 마을 습격해가지고 무조건 애나 어른이나 그냥 다 쓸어가지고 그 배 태워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뉴욕 쪽으로 동부 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짐짝 이 철창에 넣어가지고 목도 철, 이 발도 철로 이렇게 매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러고 몇 시간을 가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노예 상인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어느 날도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무조건 마구잡이로 몰아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 이 광풍이 부순 거야. 이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 노예들 이거 다 죽게 생긴 거야. 다 뒤집어 엎게. 노예들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너무 다급하니까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응? 그렇게 얘기한 거야. 조건을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평생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급할 땐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6.25 때 공산군이 막 내려가다가 유엔군이 비행기로 기총소사하고 막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냥 그 기슭에 딱 엎드리면서 막 총으로 하니까 갑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무신론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갑자기 급하니까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라오! 막 난리 났죠. 이 존 뉴턴도 똑같아. 마음이. 자기가 비록 악인이고 수많은 죄를 졌지만 지금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도 이 사람은 된 사람이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가니까 어때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러니까 네 과거의 삶이 너무나 잘못됐다. 너무너무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 생활 다 청산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지은 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런 시를 쓴 거죠. 자기 생애를 그대로 방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고 대신에 남은 생에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 세상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에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가슴에 품으면 그 사랑으로 이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인간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쉽지 않고 가난한 자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좋을 때도 있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환난이 많죠. 인생길이라는 게 이 인생, 이 생이라는 게 이게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형상이거든. 얼마나 힘든 게 인생인데, 사도 바울이 인생을 뭐라고 비유했는지 아세요?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만 비춰주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다 같이 도살당할 양. 우리 인생이 도살당할 양이라 이 말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제가 몽골에 이제 교회 지어주고 이러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많이 갔잖아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내 못 보여줬어요. 옛날에 이제 갈 때 보여봤는데, 양이랑 염소를 잡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요.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꼭 보셔야 돼. 양은 어떠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양은 움직이지도 않고 신음소리도 안 내고 배를 가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어요. 염소는 어떠냐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다시 잡아와서 막 그렇게 차이가 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양 같은 교인과 염소 같은 교인 이렇게 구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일리가 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살당한 양, 좀 도살당한 양의 운명. 그 양은 그렇게 참지만 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암에 걸리셔서 이제 내일이면 암 부위를 다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해요. 그 전날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그죠? 제가 박효진 장로님인가 사형수 이런 감옥에 이런 교도관으로 계셨다가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본 일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사형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이제 사형 당할 때 그들이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 사형수가 가는 거리가, 그 사형수는 날짜를 언제 사형시킨다고 알려주지 않죠. 그냥 갑자기 딱 오늘이 사형일입니다. 가는 길이 한 5분이면 가는데 그 길이 2시간, 3시간에 발 한 번, 위에 한 번, 하늘 한 번 쳐다보고. 그지?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도나 도나 도나. 그 노래 아세요? 제가 이 달란트가 노래를 달란트로 하면 이럴 때 노래 한번 쫙 빼고 여러분의 박수를 받으면서 설교 한번 쫙 하면 큰 은혜가 될 텐데, 하나님이 또 달란트는 노래는 못 줬어요. 근데 그 중간 부분만 내가 아는데 이런 거예요.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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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 도나 도나 도나다. 예? 근데 여러분, 그 가사 내용을 보고 제가 요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예요. 그 가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소가 도축당하기 위해서 그 도살 장소로 가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외건 차를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살하러 가는 건데 위에 제비가 날라요. 그러니까 소가 알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거를. 그래서 소가 그 제비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비야,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너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르 그런 날개가 나한테 있다면 나도 너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은데. 예? 그러면서 소가 우는 내용이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럼 도나가 뭐냐? 도나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소를 이렇게 몰이할 때,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소, 오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양은 도나라 그러나 봐. 그 몰이하는 소리라는 거야. 빨리 도살장으로 가라. 그 여러분,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일토록 평생토록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으면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런 심정 아세요, 여러분? 예?
나는 도살할 양 같은 삶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삶을 평생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버텼다는 거죠. 극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 그 믿음 가지고 이것을 버텼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한 5년 전에 일어난 얘기예요. 이 여자분이, 여러분, 세들백 교회의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새벽 3시에 흑인 강도가 들어왔어요. 총 들고. 근데 남자는 말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큰일이 나면 쫄아들어.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평소에는 참 부드러운 것 같은데 뭔가 큰일이 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오니까 남자는 어머나 하면서 도망가서 도망가. 막. 그 여자가 탁 보니까 이거 큰일이야. 그 꼼짝 마! 그러면서 이제 막 다 털나오는데 이 여자가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나를 쏴서 나는 내가 죽어도 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날 쏴도 나는 천국 간다. 예? 그것도 웃으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강도가 거기에 자기가 더 놀란 거야.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총 들고 하는데 이렇게 태어난 여자를 처음 본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대화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이제 새벽도 되고 하는데 아침을 제가 지어드릴 테니까 아침이나 같이 먹자고. 예? 야, 어휴, 나 같으면 뭐 벌써 뭐 떨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아침을 줘주는 거예요, 그 양반을. 근데 이게 강도가 그런 아침밥도 제대로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강도를 하겠지. 그리고 막 아침밥을 탁 주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따뜻하게 먹으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지. 한순간에 이렇게 하면 그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겠어요?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전 10시가 됐는데 아침밥 주면서 대화하고는 10시에 오히려 강도가 총을 놓고 바깥에 나가서 자수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쳐들어갔는데 오전 10시까지 7시간 동안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도 하고 설득하면서 이 강도를 나가서 자수시키고, 야, 여러분 대단하죠, 그 믿음이. 그런 믿음 봤어요? 이거 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신문에 대서특필한 거예요. 바로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어떤 어려운 상황, 도살할 양가처럼 그런 상황에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